사실은 오늘 본문이 지난주 강의 내용과 연결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듣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12장, 13장은 주된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잠깐 풀려난 용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대표자가 이 땅을 한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고 병을 걸리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그래서 슬쩍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성도들이 떠밀려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꼭 지는 것 같고 질이 멸멸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반전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4장 1절인데 1절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기억나죠? 이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제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은 어떤 양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신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지금 시온산에 서 있어요. 앉아있질 않고 서 있어요. 서 있다는 성경의 표현은 어떤 모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 모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위한 전쟁이고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성도를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짐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승리를 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난 다 했다 손 터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그 눈물 골짜기를 같이 걷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14만 4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설명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뒤이어서 이제 세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세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6절을 보시면 시온 찬양대 한번 큰 소리로 합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천사를 말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공중은 지금까지 누구의 권세가 지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공간인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판을 치는 그 공간을 상징화한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천사가 바로 그 공중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이라고 설명을 했죠?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그냥 복음이면 복음이지, 또 복음이라고 해도 뭐 알아들을 텐데 왜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수식어를 했을까? 여기에 이 표현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을 전부 녹아내서 합쳐진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저 복음을 좀 멋지게 수식하기 위해서 설명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어떤 개념을 포함할 때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온 우주적 운명이 걸린 문제를 얘기할 때, 그냥 복음은 내가 어떤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한번 이렇게 써먹고 마는
그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을 향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온 우주적 운명이 걸린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이 온 우주의 운명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그분이 승리를 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신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할 때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요. 온 우주적 운명을 담아서 이 우주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승리하시고 그분의 의지와 계획대로 완성하신다는 걸 설명할 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런 설명을 이제 설교 시간에 뜨문뜨문 듣다 보면 앉아있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저 목사가 참 한심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 당신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당장 내일 회사에 출근하면 부도를 막아야 되는 내 상황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아주 큰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집에는 재수, 삼수, 사수, 국수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또 떨어지면 이제 어떡하나 이런 절박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나와 있는데 뭐 영원한 복음, 뭐 온 우주에 너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과연 오늘 이 참 피곤한 일상을 살다가 온 성도들에게 무슨 능력이 될까? 이 말씀이. 그래서 이 괴리를 좁히는 싸움이 저의 과제고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가 두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두 번째 천사를 들여다보기 전에 7절에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실 더 좀 화가 나죠.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결국 세 가지를 얘기하네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둘째, 그분을 경배하라. 이유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더 현실과 이렇게 와닿질 않죠.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영원한 복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면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최고의 신학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뇨라는 것이 1장 1절의 질문이에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진리를, 모든 세상의 신학을 솥에다가 넣고 끓여가지고 딱 한 종기 엑기스만 뽑아서 내려면 이 하나,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신학이에요. 근데 문제는 서두에도 우리가 자문자답을 했던 것처럼 그게 오늘 내 고단한 현실과 무슨 맥락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너무 추상적인 용어 같아요. 그런데 둘째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둘째 천사, 자 8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우선 무너졌다는 표현을 좀 미뤄두고 우리가 풀어야 될 해석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정체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 강해를 들어오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당대 어느 제국을 상징하는 나라다 말씀을 드렸죠. 로마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도 물론 구약에 실제 했던 역사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장본인입니다. 이 두 제국은. 그래서 이 두 제국이 갖는 압축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을 압제하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제국은 무슨 짓을 했죠? 온 민족으로 하여금 손과 이마에 666의 사인을 받게 해서 네로 황제를 경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음행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당시의 문헌에 아주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큰 성 바벨론이라는 문학적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뭐예요? 오늘날에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만몬, 즉 말해서 돈의 위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런 가치에 그런 사고에 푹 쪄들어가지고 거기에 매혹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보이는 문화, 느끼는 문화, 돈의 위력, 여기에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보세요. 계시록이라는 책은 지나간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무너졌다라는 말이 미래 시제로 나와야 됩니까? 현재 시제로 나와야 됩니까? 과거 시제로 나와야 됩니까? 미래 시제로 나와야 되죠. 정확한 맥락이라면 이렇게 표현돼야 맞아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맞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더라를 과거 시제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두 번을 얘기했어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이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무언가를 메시지를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 기법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한 건 과거 동사로 표현을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하고 무슨 얘기, 넌 입이 죽었어. 그러면 너 확실히 죽는다 그 뜻이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사시나요? 오히려 이 목사가 입이 이게 좀 거칠어가지고 우리 확실하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이미 죽었어. 자, 그렇듯이 이 세상 나라의 궁극적 패망이 너무 분명하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짐은 확실히 될 것입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확실히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또 이 설명을 둘째 천사가 왜 하는가를 조금 셋째 천사의 메시지까지 들여다보고 살펴보십시다. 셋째 천사로 넘어갑니다. 9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을 제가 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자, 결국 셋째 천사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뭘 얘기했느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경배하라,
심판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온 우주적 운명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완성으로 결말되어질 것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뭘 설명했는가 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심판당해야 될 대상들의 결국의 모습을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고난 속에 있는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줘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그 연기가 그 고난 속에 세세토록 올라가요. 이 영원한 고난의 자리에 유황불의 심판에 있는 궁극적인 그림을 보여줘요. 자, 우리는 재밌게도 두 가지를 대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만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문단인 마지막 절에서 만난 또 하나의 그림은 정반대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던 무리들의 마지막 모습을 또 한편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개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짓하면 이 두 개의 그림을 놓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이 얘기인가? 줄 잘 서라 이 얘기인가? 그도 저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왜 보여주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는 최종적 결론이고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일반인들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만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 똑같이 힘들어요. 고난의 양태가 다를 뿐이지 다 힘들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세계적으로 이 권투 시합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요즘은 권투 시합이 많이 시들해졌지만은 요즘은 권투 시합보다 더 자극적인 격투기라는 경기가 케이블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는데 케이블 TV 업계의 통계를 보면 최고 시청률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대요. 그 하나가 뭐냐면 수능 쪽집게 과외 프로그램하고 또 하나가 격투기 시합을 중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두 개가 시청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쪽집게 수능 과외 TV 프로그램보다 더 시청률이 높은 게 이 격투기. 격투기가 뭔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손에 거의 맨주먹으로 온 전신을 이용해서 링에 올라가가지고 선수들이 싸우는데 저도 이제 설교 준비 차원에서 그걸 가끔 봅니다. 보는데 그런 경기는 솔직히 없어져야 돼요. 그거는 거의 막싸움 수준인데 매 경기마다 처절하게 끝나요. 거의 피투성이가 돼서 선수가 끝나요. 이거는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 들이보내놓고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그런 잔인한 놀이보다도 더 악한 아주 이거 합법적으로 서로를 죽이는 이런 게임을 해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볼 때는 세상에서 그만한 엑사이팅한 경기가 없어요. 근데 그 격투기 선수 가운데 서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양 과목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서철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전직이 조폭 출신이에요. 나이도 젊어요. 일찍이 조폭에 몸을 담았다가 이제 일찍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바람에 개과천선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직업란에 깡패라고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전직을 그대로 살려서 격투기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격도 대단한 사람이죠. 신체 사이즈를 보면 1m 86cm에 100kg예요.
세 자리 몸무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별명을 이렇게 프로필을 봤더니 한국의 마이크 타이슨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마이크 타이슨이 누군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크 타이슨은 미국에 이제 한물간 권투 선수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악동입니다. 그 사람은 권투 시합하다가 승질대로 게임이 안 풀리면 상대방 귀를 물어 뜯어요. 홀리필드라는 선수 하나가 여길 물어 뜯겨가지고는 세계가 아주 경악했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여기를 물어 뜯었어요. 이거 거의 야수죠, 야수. 그러니까 이건 뭐 제어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뭐 사고도 많이 치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 선수에게 붙여진 별명이 마이크 타이슨, 한국의 마이크 타이슨. 그만큼 거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격투기계에서 이 사람이 제일 블루칩입니다. 제일 유망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하고 기자하고 앉아서 인터뷰한 제가 기사를 봤어요. 기사. 그런 거 다 읽어야 됩니다. 기사를 봤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링에 올라가면 안 무섭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정도 캐릭터면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예? 누가 그 사람한테 덤비겠어요? 그런데 너무 뜻밖의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링에 올라가면 한 번도 두렵지 않은 적이 없었대요. 그 왜 두려웠냐? 만든 게 두려웠대요. 이해가 됩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맞는 게 두려웠대요. 그게 제일 두려웠대요. 매 맞는 게. 근데 맞을 때는 통증을 모르는데 링에 내려가면 맞은 자리가 그렇게 아프답니다. 이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은. 그러면서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때는 쟤한테는 진짜 내가 안 되겠다. 테크닉이나 이 힘이나 모든 게 안 되겠다 해서 게임을 막 포기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포기하는 바람에 이길 때가 많대요. 응?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링에서 그 돌아다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놈이 센 놈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는 놈이 센 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믿음이 좋고 충만해가지고 항상 승리를 하는 그런 인생은 천국에 가서나 만날까?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다 그저 늘 언제 터지나 아슬아슬하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의 진짜 차이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결말을 못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결말을 보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싸우는 인생의 여정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병 걸리고 다 사고 나고 다 떨어지고. 예?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비가 오다가 옆으로 흐르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비를 맞고 햇빛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최종적 결말을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 싸움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운명상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예요. 그래서 절대 안 지게 되어 있는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내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덩어리입니다. 자기가 뭐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아니면 아니라 그래 보세요.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그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 할 때는 종교적인 형태를 강화시키고 심화시키는 게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들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신앙에 굉장히 내면적 문제가 많아요. 믿음이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오늘 내가 10번 꼬꾸라져도 한 번 더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좋고 저 사람 믿음이 좀 약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각과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속된 말로 고부고부예요. 그 별 차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할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전쟁터와 방불한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이를 악물고 눈물을 떨구고 걸어요. 이러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봐서 그렇지 가슴앓이가 있고 속앓이가 있고 그래요. 예? 남편 잘 만나서 또 좀 괜찮은가 싶으면 새끼들이 속썩이고 새끼들 빵끝 하나 싶으면 또 다른 집안의 문제가 터지고 늘 이게 항상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두더지 잡기 알죠? 예? 딱 500원 놓고 노래 보고 있다가 방망이 하나 들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어디서. 그러면 이제 머리통 한 대씩 갈기자면 무슨 소리 내고 쏙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 계속. 이게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말을 보고 간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승리의 승부를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승부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계속 시선을 끊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공부에 은사는 없는데 어쩌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시간에 첫 시간에 들어가 앉았는데 교수님이 이런 페이퍼에다 무슨 그림을 하나 학생들에게 한 25명 앉았는데 쭉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너무 웃기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지금 이 화면에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 Never ever give up. 그러니까 개구리가 지금 거의 다 들어갔죠, 몸이. 근데 개구리 손을 보세요. 저 두rum인가요? 저기 거인가요? 모강지를 꽉 잡고 예, 있습니다. 예, 저 그림을 제가 집에다 액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걸어놨어요. Never 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왜? 이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뭐예요? 14만 4천 가지고 함께 서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명장들이 쭉 등장을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만 돼도 우리는 기가 콱 죽어.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가 죽어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궤적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누구 수준이냐면 송태근이 수준이에요. 거의 진짜입니다. 예?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얍삭 바르게 구르고 움켜쥐고 전부 이 짓 하고 살아가요. 구약의 믿음의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11장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도착지까지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12절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잘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뭐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막 신념을 발동을 걸고 의지를 복두둬서 그런 어떤 세속적인 믿음을 성경에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회사 보험회사 직원들 막 격려할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막 구호 가리키고 외치잖아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예? 믿음은 예수께 대한 집중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다가 막 검댕이 묻고 옷 찢기고 연약해서 또 자빠지고 깨지고 피를 철철 흘려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뻔뻔스럽게 어디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억만 죄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늘 나와 함께 내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시온산에서 함께 서 계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니라.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그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눈물을 떨굴 정도의 슬픔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왔지만 어린 양 시온산에 내 모든 것을 대신해 지금도 싸우시려 일어서 있는 그 어린 양을 또 보고 일어납시다. 그래서 다시 남은 2달을 힘있게 경주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